당신은 자신의 이름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 이름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바꾸고 싶어 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저 주어진 이름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요.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 이름이 단지 부모님의 선택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소리가 하나의 상징이자 부름이며 당신의 영혼을 태초부터 형성하는 진동이라 말한다면요. 칼 융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듣는 것,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정체성 일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동시에 논리를 뛰어넘는 무의식의 연관성을 활성화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의 상징입니다. 윤게 따르면 모든 상징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감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탐구하려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름이 깊은 원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름의 소리 리듬, 심지어 철자가 어떻게 당신의 성격 대인관계, 심지어 내면의 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부드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조화로운 영혼을 키울 수 있고, 강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리더십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무게를 짊어진 이름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영혼이 품은 이름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당신이 느끼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이름은 노래처럼 들리고 어떤 이름은 칼날처럼 날카로우며 또 어떤 이름은 안식처처럼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칼 융은 이름이 신화처럼 내면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거울 역할을 하며 우리를 제한하거나 자유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름이 가진 상징적 힘을 풀어낼 것입니다. 정체성 그림자 반복 조상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쓰고 다닌 이름 속에 아직 완전히 듣지 못한 부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단순한 단어 이상입니다. 그것은 진동이며 모든 진동에는 숨겨진 운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말하는 바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찬기노우는 반복되는 모든 것이 무의식의 일부가 된다고 했고, 개인적인 이름은 아마 우리 삶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학교 각종 문서 사랑, 그리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 이름으로 대답하며 그 이름으로 자신을 인정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글자들의 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몸에 각인되는 소리입니다. 아기가 그 소리를 처음 들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아직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소리는 존재의 사운드 트랙처럼 새겨지며 진동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윤근 영혼이 소리에 반응하며 특정 이름이 무의식적으로 원형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름들은 힘, 부드러움, 갈등, 빛 또는 그림자의 내적인 이미지를 일깨웁니다. 예를 들어 라라 브루노 마르코와 같은 짧고 명료한 음절의 이름은 행동과 정의와 관련된 원형과 함께 더 직접적이고 단호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이사도라 기에르모 엘로이아 같은 더 길고 유동적인 이름은 깊이와 사색 또는 감수성의 아우라를 자아냅니다. 이는 엄격한 규칙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읽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또한 이름의 어원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전통과 신념에 연결된 영적인 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틴어 이름은 힘과 정복의 조상적 에너지를 내포하고 그리스어 이름은 지혜를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프리카 이름은 대지와 영혼의 리듬과의 영예를 나타냅니다. 윤근 이러한 뿌리들을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는 문으로 보았습니다. 각 이름은 더 큰 상징의 밭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인생을 살아가며 이 씨앗은 때로 자랑스럽게 때로는 저항을 느끼며 발현됩니다. 혹시 자신이 가진 이름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이름을 줄이거나 철자를 바꾸거나 별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속 일부를 바꾸려는 듯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깃발처럼 들고 그 이름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느낍니다. 이름은 정체성의 구조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정신의 움직임으로 보고 원형 이미지에 맞추거나 그것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름은 어떤 논리적 설명을 넘어 보이지 않는 무언가, 우리 내면을 형성하는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름 안에 셀피로 돌아가는 길의 일부가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받은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영혼이 이미 지니고 있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영적 및 철학적 전통에서는 이름에 신성한 힘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진정한 이름이 비밀로 간직되었는데 이는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식별을 넘어 운명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징성을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무의식은 이미지와 소리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내면화하는 첫 번째 음향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이름은 일종의 상징적 인장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전체 이름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 리듬, 힘이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인생 동안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들어왔나요? 얼마나 많이 그 이름이 부르는 소리에 원하지 않았어도 반응했나요?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에 의해 형성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의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사랑으로 불렸다면 그 이름은 당신에게 피난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요구나 고통의 어조로 불렸다면 당신의 이름은 갈등의 거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의 정체성과 얽혀 있으며 종종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집니다. 윤근, 우리가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모든 것이 무의식에 고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담긴 이름은 렌즈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역사, 한계, 재능을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당신이 받은 이름에는 부모의 욕망이나 무의식 속 흔적도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름이 가족 중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 선택됩니다. 또 다른 이름은 갑작스러운 직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 지어진 이름도 있고 단절에서 비롯된 이름도 있습니다. 윤근 이러한 기원들을 세심하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이름이 선택되었는가? 어떤 이야기, 이미지, 기대가 담겨 있는가? 그 안에는 어떤 원형이 살아있는가? 헬레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 이름은
아름다움 탐구, 욕망, 전쟁, 신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도 외모나 선택, 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진동을 가진 가브리엘이라는 인물일까요? 어느 순간 세상에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고 단지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름이 영혼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영혼이 걷고자 하는 상징적인 길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을 인식하게 되면 그 길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인식하면서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히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귀로 그 이름을 들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이름을 바꾸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어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별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름을 줄이거나 번역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다시 붙이기도 합니다. 큰 변화, 결혼, 이혼, 영적인 깨달음 이후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옛 이름과 완전히 결별하며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변화를 개인화 과정의 일부로 봤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자아의 불꽃, 즉 정신의 가장 깊은 중심과 함께 태어난다고 믿었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은 그 불꽃을 재발견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을 찾기 위해서는 종종 주어진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내면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변형하려는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매우 강력한 상징적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모습으로 존재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근 이 행동을 가족 집단과의 단절로 영혼이 상징적인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꼭 법적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단지 자신이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이나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치유를 거친 후 자신의 이름을 더욱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뒤에 원래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별명 뒤에 숨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도 있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영혼과 함께 숨 쉬며 살아 움직입니다. 영혼이 끊임없이 변모하듯 이름도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층, 새로운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직도 당신을 대표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과거의 당신을 더 많이 말해주는 것 같나요? 윤근 이름이 감옥이 될 때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리가 될 때 그것은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지니고 싶은지에 대해 상징적인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허영이 아니라 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정한 이름은 당신이 된 영혼과 조화를 이루어 공명하는 이름입니다. 윤근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것이 변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받은 이름은 평범하든 특별하든 상징적인 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 단어 하나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 조상들의 이야기, 당신이 속한 문화의 이야기, 그들을 이은 욕망과 지금 당신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근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름도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가족에서 이름은 세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아들, 할머니의 이름을 물려받은 손녀, 먼 친척을 기리는 누군가의 두 번째 이름, 해결되지 않은 기억,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은 아픔. 이러한 이름은 단순한 애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가족의 복잡함을 담고 있으며 통합되지 않으면 상징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 일부가 우리 자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요. 진영천은 이것을 무의식적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전 세대의 기대 죄책감 또는 패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지닌 이 이름은 나의 이름인가 아니면 가족이 내가 되길 바랐던 모습의 거울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인식하면 반복하지 않고도 그것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갇히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가진 깊이를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게 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갑옷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 온 것에 살아있는 표현이 됩니다. 윤근 이름이 거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도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 명상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 하는 것처럼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 이름이 당신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호흡 가슴 기억 속에서 만들어내는 울림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1000마디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히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영혼과 단둘이 있을 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경청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아리 부름, 그리고 언제나 당신과 함께 했던 것과의 재회. 칼 융은 진정한 영혼의 이름은 문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정체성 뒤에서 진동하는 이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살아있는 상징으로 듣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징들은 주의를 기울여 관찰할 때 보이지 않는 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특정 이름이 당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반복된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아마도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여러 명 있거나 당신의 중요한 관계가 특정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과거에 누군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반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이 이름을 통해 드러내야 할 무언가를 끌어올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유를 위해 나타나는 이름, 맞서기 위해 돌아오는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듣기 위해 반복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남의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가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것들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의 소리입니다. 윤근 소리의 진동적 영향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각 단어가 주파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주파수가 정신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짧고 단단한 소리, 날카로운 소리를 가진 이름들,
예를 들어 라라타고 두다 같은 이름들은 더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단호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나 레오나르도, 엘로이사처럼 더 길고 열린 모음이나 유동적인 소리를 가진 이름들은 감수성, 깊이, 그리고 사색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인식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상징적 경청에 대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이름 소리는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말의 리듬, 당신 시선의 톤, 그리고 당신 침묵의 질감과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아직 자신에게 완전히 맞는 이름을 살고 있지 않거나 당신의 영혼이 그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라고 요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징은 진화하며 이름 또한 하나의 상징이기에 삶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음속에서 미소가 피어나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굳어지나요? 당신의 이름 소리가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나요? 아니면 멀어지게 하나요? 이러한 답변들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름은 당신과 세상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잠들어 있다면 당신 존재감에도 분명히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당신 본질과 조화를 이룬다면 당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조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역시 그것을 감지하고 더 진실하게 응답합니다. 이름이 영혼과 함께 울릴 때 삶은 꽃을 피우기에 완벽한 음을 찾기 때문입니다. 윤근 모든 개별화 과정이 내면의 이미지와 화해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며 그 이름은 그 이미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투사한 이름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라벨, 형용사, 별명 등은 마치 우리의 피부처럼 밀착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부르는지에 따라 스스로를 바라보고 침묵 속에서 느끼는 것을 잊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직도 당신을 진정으로 대표하나요? 아니면 영혼과 어울리지 않는 정체성 속에서 살고 있나요? 칼 윤근 이름이 우리가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 진실을 드러내는 자아로 가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름에 얼마큼 의식을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감 있게 이름을 부를 때와 단순한 습관처럼 반복할 때 그 억양의 차이를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자신 앞에 서 있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힘차고 명확하며 빛나게 말하고 또 어떤 이는 마치 속삭이듯 존재함에 사과하는 듯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들의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각 방식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일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이름은 또한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선언이다. 나는 존재하고 여기 있으며 내가 보여질 자격이 있다. 윤근 우리의 이름이 진정으로 들리지 않거나 무시되거나 왜곡되거나 잊혀졌을 때 영혼에 깊은 상처가 생긴다고 말한다. 그래서 치유는 때때로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말하기, 천천히 각 음절을 느끼며 말하기, 마치 자신과 약속을 맺는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귀에 깊게 듣도록 허락하고 잘못 발음했을 때 바로잡는 것이다. 이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에 대한 존중이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히 당신을 식별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정렬시키는 진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자신을 부르는 방식과 타인이 당신을 부르는 방식이 당신이 세상에 나서는 태도에 미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칼 융은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가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고 가르친다. 매일 반복하는 이름조차도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다시 듣게 해주는 첫 번째처럼 상기시켜주는 메모리일 수 있다. 이름이 진동이라면 그것은 곧 존재의 한 형태이다. 윤근 존재를 외적인 모습 이상으로 이해했다. 그에게 존재란 온전한 존재였다. 마음, 몸, 영혼, 그리고 의도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이름은 존재가 세상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형태 중 하나이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말하면 무언가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듣고 느낀다. 마치 내면과 외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름이 주저하거나 부끄러움 과도한 수줍음으로 말해질 때 그 선은 끊어진다. 존재는 위축되고 영혼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윤근 이것을 판단이 아닌 연민의 시선으로 보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이가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드러낼 권리를 통해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세계에서 이름은 그 일부이다. 만약 자신의 이름을 신성한 것처럼 개인적인 만트라처럼 다루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매일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다시 일깨워주는 앵커 같은 존재로서 말이다. 고대 영적인 전통에서 이름은 입문자 현자 혹은 사제에 의해 선택되었다. 급히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이름은 영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드러났다. 오늘날 이름은 보다 실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상징적인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우연히 선택된 이름일지라도 그것이 부르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영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을 인식하기 위한 거울로서 이름을 찾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서랍 속에 잊혀진 이름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 어린 시절의 이름 애칭 또는 갖고 싶었지만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 이름. 이러한 조각들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혼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려 하는 단서들입니다. 중은 반복되는 곳에는 이해받아야 할 상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각이나 꿈, 기억 속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온전히 표현되지 않은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에 공간을 내어줄 때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각 글자와 음절 뒤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소리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소리를 영혼으로 듣는다면 아마도 당신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했던 그 음악을 마침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고요한 날들 속에서도. 내면의 여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고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칼 중은 영혼이 강요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성으로 부름받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발음된 이름이 그 부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흔하든 드물든 수세대 전통을 담고 있든 영감의 순간에 창조된 것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신뢰를 불러일으키나요? 아니면 불편함을 주나요? 그것이 당신을 밀어내거나 가두나요? 그것이 당신이 되어버린 모습과 진동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 모습에 갇혀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철학적 성찰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의식의 여백에 존재하는 사이케의 일부에 다가가는 열쇠입니다.
중은 모든 이름에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측면이며 거부될 경우 단절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통합될 때는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엽니다. 때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이름에서 거부하는 부분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음절, 그것이 지닌 기억 이름이 부과하는 기대감.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주목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판단 없이 두려움 없이 서두르지 않고 그것들을 듣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가 됩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름 안에서 성장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름이 낯설고 작게 느껴지며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성숙해 갈수록 이름은 새로운 힘을 얻고 마침내 소리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융은 이를 상징적 정렬이라고 불렀는데 이름과 자아가 서로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지점을 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존재감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더 완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목소리는 새로운 울림을 얻으며 눈빛은 한층 더 집중되고 세상은 더 또렷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자리 잡은 이름은 상징적 중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동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당신 이름을 다시 한번 듣고 신성하게 발음하며 각 음절이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도록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항상 기다려온 부름이 사실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그 이름은 이미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오래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이 그 소리를 듣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에 누군가는 당신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마 사랑이나 전통, 충동 혹은 우연에 의해 선택되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 안에 당신이 거하게 되었고 당신 역시 그 이름에 깊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각 이름에는 의식과 무의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주파수와 진동이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문이며 외부 세계에 드러난 영혼의 가장 반복된 흔적이자 끊임없이 변하는 상징입니다. 오늘 당신은 아마도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이름이 단순한 과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에너지를 품고 있고 당신이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을 담고 있으며 만남과 실망길과 이별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선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 재구성하는 선택, 심지어 다시 쓰는 선택까지도 말이죠. 진정으로 인식될 때 이름은 자아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를 부르지만 나는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융은 영혼의 진정한 이름이 결코 크게 발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르쳤지만 당신이 지닌 이름을 존중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 깊이 조용히 떨리는 그 이름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경청의 행위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마법 같은 치유가 아니라 말과 존재 이미지와 존재감 사이의 재조화를 뜻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다시 자신과 연결될 필요가 있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때로 영혼은 단지 올바른 이름으로 불리고 진실하게 들려지기를 원할 뿐이니까요.
당신의 이름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 나누고 싶다면 댓글은 집단적인 거울처럼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다른 이들의 의미와 울림이 가득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각 이름이 환영받습니다. 왜냐하면 각 영혼은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면 그들이 함께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M